꿩은 날개를 가지고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입니다. 때로는 상당히 높게 날아오르는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꿩은 위험에 직면하면 날개를 펴서 날아가지 못하고 걸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다급해지면 머리를 땅에 쳐박고 있습니다. 머리만 안 보이면 자기 몸도 안 보이는 줄 알고 머리를 땅에 쳐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쉽게 잡혀버리고 맙니다. 정말 날아가야 하는 중요한 순간에 날아가지 못하는 새가 꿩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날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날개를 주시어서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기도의 날개를 펴고 날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꿩처럼 되면 안 됩니다.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기도의 날개를 펴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근심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기도의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 올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침략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떨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본문 1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라고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임하였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했어요. 또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또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 여호와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했어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분이시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록해 놓으신 책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광대하시고도 섬세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을 지으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 만물과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일을 행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만드시며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옛 언약과 성취이고 신약은 하나님의 새 언약과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언약을 세우시고 스스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 즉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도 능력이 부족해서 또 형편이 안 돼서 상황이 어려워서 그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낼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라는 말씀은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91편 15절 말씀에 보면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은 아는 것보다도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상인지 알지 못하고 고민하고 방황하고 또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영감을 주시기도 하시고 지혜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밀한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한마디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부르짖으라라는 말씀은 부르다, 말을 하다, 선포하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말을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부르짖으라라고 하면 교회에서 크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라라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소리를 내서 크게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소리를 내서 크게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부르짖으라는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을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을 해라.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어라. 하나님께 내 기도 제목을 말을 해라. 하나님께 내 형편을 상세하게 말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다 말을 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런 광고를 드렸습니다. 애경사가 있으면 교회에 말을 하십시오 하고 광고를 드렸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애경사가 있으면 교회에 말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에 말해서 함께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교회에 말을 해서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떤 어려운 일이 있는지, 어떤 좋은 일이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삶을 함께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도 보면 장례식이 있어서 교회에서 추문을 가고 있습니다. 또 결혼식이 있어서 교회에서 축하를 하러 갑니다. 또 기도 제목이 있어서 교회에서 함께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을 해야 함께 아파하기도 하고 함께 즐거워하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말을 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을 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말을 하겠습니까? 사람에게는 말을 해도 그 말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말을 하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길로 인도를 해 주십니다. 새벽 작전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새벽 특별 작전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특별히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부탁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가족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가족을 축복해달라고, 가족의 이름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특별히 부탁하는 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특별히 부탁하는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거절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정말 특별하게 간곡하게 부탁을 한다면 제가 쉽게 거절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특별히 부탁하는 말을 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가족을 구원해 주시고 가족의 신앙을 견고히 세워주시고 가족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게 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신앙이 견고히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가족을 신앙으로 인도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참 가족을 신앙으로 인도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인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더 쉽지 가족을 신앙으로 인도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신앙으로 인도를 해야 합니다. 그 가족을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행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취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도록 하나님께 특별히 부탁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 가족 신앙, 가족 축복을 위해서 정말 내가 마음의 뜻을 정하고 진지하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장차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면서 살게 될 터인데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그 반대되는 곳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면서 그 영혼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하게 기도를 해보셨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작정을 하고 기도해 보셨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금식을 하면서 내가 가족을 위해서 금식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가족의 영혼이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 보셨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가족을 구원해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가족을 축복해 주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족처럼 되게 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가 나오지요.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를 보내셔서 고넬료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가까운 친척과 그리고 친구들까지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고넬료 한 사람의 신앙과 기도가 고넬료와 관계가 있는 가까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했습니다. 한 사람이 가족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반드시 복음화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게 됩니다. 기도는 가족 구원뿐만이 아니라 인생에서도 승리하며 사는 축복의 비결입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가 전쟁을 나가기 전에 그의 부하가 폐하 목사님을 모셔다가 기도하고 전쟁에 나가시지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나폴레옹이 그런 건 필요 없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야. 전쟁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 하고 목사님을 모셔다가 기도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폴레옹은 전쟁에 패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부하들이 죽고 또 나라도 잃어버리게 되고 자신의 인생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영국의 해군 제독 닐슨은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는 말씀을 외우면서 군목과 함께 배의 갑판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부하들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자신의 인생도 살게 되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시고 이를 성취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